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 In the Name of God이라고 하는 그 다큐 같은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JMS, JMS 정명석 그 JMS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그 JMS 부분을 보면서 너무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성적으로 타락된,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그 넷플릭스에서 그것이 상영이 되면서 사회에서도 이 정명석에 대해서 지금 아마 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성폭행 또 성폭력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하고 굉장히 이 분위기가 이 굉장히 그 분노에 찬 그런 사회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뭐 JMS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 특히 최근에는 뭐 우리 신천지가 굉장히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 뭔가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잘 주위에서 알려주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성경의 말씀의 의미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 본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그냥 이 뭐 정명석 아니면은 뭐 누구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그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랜 이단의 그 흐름 속에서 이 교리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잘못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게 성경의 해석하고 너무 잘 맞게 그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 거기 가서 이 수업 들어도 강의를 들어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강의를 거기서 하는 교리 강습을 들으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석이 그냥 어설프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체계적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해석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정명석이 그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석할까? 그런데 그 해석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해석이 굉장히 탁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메시지 안에서 기본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 예전에 그 교회가
이 책 굉장히 그 강력했던 시대에는 이 교리 교육은요, 이거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이 교리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교리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부활절 날 세례를 받고, 그런 그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그 세례를 줬어요. 그만큼 이 교리 교육이 굉장히 철저했고, 그런 교리 교육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 이단의 공격에서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교리 교육이 이제 점점 약화되면서 이 교회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의 교리의 집약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들이 이렇게 그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또 같이 공부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이런 교리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이런 그 신앙 해석,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접하시면은 좀 더 이런 외부의 그런 이단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들이 그 공격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공격 중에 하나는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에 궁금하고 이렇게 검색에 딱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대부분 뜨는 거는요, 대부분 다 이단들이 올린 겁니다. 그냥 그거 아무나 클릭해가지고 보시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요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 교세를 확장하는 거에 굉장히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어떤 궁금해가지고 검색에 딱 올리고서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거의 앞부분에 뜨는 많은 그 내용들이 다 이단들이 올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실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이게 어디 건지, 근데 어디 누가 올린 건지도 사실은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도신경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헌신 예배가 있었죠.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처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했고,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오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인격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 다뤘냐면은 지난 시간에 다룬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룬 것이 인격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격론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역론이라고 합니다. 사역론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다루는 건데요. 근데 이 사역론의 특징은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로 되어 있어서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이 사역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사역론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가? 자,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한테 야,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했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즘같이 과학적인 사고가 일반화된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그 이야기를 믿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사실로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우리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있잖아요. 구봉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참여한 연예인들 중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연예인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네. 네. 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알지만 약혼자였던 요셉도 처음에는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려주자 이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죠? 이 동정녀 탄생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 일반 사람들 특히 우리 지금 같은 이 과학적인 이런 시대 속에는 믿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인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로만 믿으라고 그러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의 잉태하심과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창조를 믿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옆에서 야 믿어 해도 안 믿겨져요. 그런데 언제 믿어지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면 먼저 믿으라. 이것이 신앙인의 이 믿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지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이성의 산물인 과학의 한계 내에서 말하지 않고 그 이상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 믿어지면은 그게 성경이 그 이성의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해의 한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일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창조의 질서, 그리고 모든 역사하심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지 믿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사건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뭐 그냥 일반 여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그 아이가 자라서 메시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했다라고 해도 될 일인데,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 또 믿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뭐 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사역을 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쩌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믿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굉장히 뭐 예수님이 아주 뭐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 속죄제라는 게 뭐냐면은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제는 죄를 진 사람이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기도는 뭐냐면 내 죄가 너에게 이제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짐승을 죽이고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친 이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흠이 없는 짐승에다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한 후에 제단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제사를 사랑으로 계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길을 여시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세상 가운데 사람의 죄를 대신할 완전 무흠한 속죄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완전하게 대신할 완전한 무흠한 아무런 완전하고 무흠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이미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 창조 세계는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아무런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아무리 존경받는 누구라고 해도 어떤 짐승도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 없고 흠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밖에 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로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또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물이 돼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죽으셔야 하셨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참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속죄의 제물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신비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인간 속죄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지금 오늘 이 탄생 부분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에 고난에서 십자가, 이 모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기에 가장 큰 중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론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신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오셨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에 대한 응답과 순종과 신뢰가 뒤따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성령 잉태의 길이 열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참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종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가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그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또 역사가 바뀌었을지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잉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탄생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 땅에 참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또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마리아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그 성령의 잉태하심을 순종했을 때는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순종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주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때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를 지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 고초 당하셨네. 고초 당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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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몸에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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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큰 은혜며 사랑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당하신 고난과 고초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우리들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여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의 그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현재 속죄 제물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 가슴 속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사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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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